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의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분열의 행위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요, 우리의 완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자존심 내세우면 반드시 분열합니다. 거기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 되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세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선동이 난무하며 정파의 이익을 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반이 다 퇴행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르는 것은 홍해와 요단강으로 충분하고 신약에서 휘장 갈라진 거 그거 이상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세요.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이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주위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스운 사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예.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그릇이 큽니다. 예.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작은 그릇이. 작은 그릇에는 교만과 열등 외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 누구 이렇게 담아주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뭐냐 하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함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힘을 길들였단 말이에요. 힘이 절제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뒷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쓰시도록 잘 다듬어져 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길들여질 때 온유하게 되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2절 중반에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랑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의 본이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요?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 기다리는 사랑에는 억울함이 없고 분노가 없고 뒤끝이 없고 섭섭함이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거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오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가득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다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동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때로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입니까? 수능 시험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입니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조급함 때문이에요. 이걸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냐 물어보면요, 10 중에 9 이상이 다 부모라고 대답한다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까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부모가 조급했어요. 왜 부모가 자녀 앞에만 서면 조급해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옆집 자식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식이니까 조급해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딪히게 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나 하느냐.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요. 그냥 말을 넣지 않고 이 웬수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언들을 다 쏟아내면서 말이죠.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조급함이거든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배우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도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다 팔 걷어붙이고 뜯어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기다려줄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도록 뜯어 고쳐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거 사랑 아니에요.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거 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성도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한계를 경험할 때 더 이상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비로소 그때부터 기다리는 사람 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밥 공기보다 작았던 사랑, 밴댕이 속만한 사랑이었는데 이제 가마솥보다 큰 사랑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고 깊게 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포기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가마솥보다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부터 변화되게 하세요. 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 배식 기다리는 거 그거 사실 참 웃으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또 성질 못 부리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말이죠. 배고픈 사람은요, 편의점에서 3분 컵라면 익는데 3분 걸리는데 그걸 기다리기가 어려서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전자레인지 너무 2분이면 돼요. 그 1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분을. 예. 모처럼 커피 사주겠다고 사람 여러 때리고 카페 가면요, 그 중에는 카페인 과민 반응으로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 때문에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요, 그분은 카페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아무리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그냥 뭐 복잡하게 서 있어도 직원에게 1대1 대면하면서 반드시 꼬치꼬치 묻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냐? 여긴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다냐 쓰냐? 다 묻다가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메리카노에 물 많이 타주라 이제. 뒤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복장이 부글부글 터지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는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생들, 그 기다리기 힘든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중학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로딩 중. 예. 그 옆에 국제중학교가 있잖아요. 버퍼링 중학교라고. 예.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기다리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화시켜주세요. 사랑의 그릇 되도록 빚어주세요. 나를 여유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눈이 뒤집히는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로 고꾸라뜨릴 때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기다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요, 정말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예요. 여기 무슨 지연이 있어요? 혈연이 있어요? 학연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달라요. 공통분모가 없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모였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모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겸손과 온유와 기다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보듬어 줄 때에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면서 견고하게 묶어줄 신앙의 공동체가 있나요? 여러분, 영암교회에 오셨지만 모래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함께 세워줄 수 있고 묶어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기다려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야만 하나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묶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보면 세이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귀향하는 이 호메로스 일행은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게 되죠. 이 세이렌의 유혹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체험을 해준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이 세이렌의 유혹에 대비한 오디세우스, 그는 그가 타고 있는 그 배 돛대에 자신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오디세우스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자신을 묶어놓은 결박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유혹이었기 때문인데, 그 유혹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리라는 유혹이에요. 더 유식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세이렌의 유혹에 오디세우스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마치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유혹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풀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오디세우스를 더욱 단단히 그 기둥에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이렌이 말한 대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할 때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선원들의 마른 뼈가 무더기로 쌓이는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세이렌이 말한 더 유식해지리라는 유혹은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세이렌의 유혹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이렌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묶어놓은 결박을 제발 풀어달라며 부하들에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각의 유혹에 빠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은 우리를 삼킬 듯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로고가 뭡니까? 초록색 바탕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세이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이 커피의 유혹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빨려가게 만드는 유혹, 스벅의 유혹에 오늘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각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저급한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하늘 높은 줄 모르도록 치켜 세우는 칭찬이라고요. 나를 지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유혹입니다. 지금보다 더 유식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유혹이에요. 적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 허무맹랑한 유혹이라고요. 허영의 유혹이라고요. 모든 세상의 유혹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 되게 하는 유혹이에요. 가장 높아지게 하려는 유혹.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삼키려 드는 이 세이렌과 같이 다가온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결박을 풀어달라던 이 오디세우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단단히 밧줄로 묶어준 사람들은 오디세우스 자신이 아니라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한 배를 탄 이 영암호에 승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오디세우스의 용맹도 지혜도 그의 능력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의 부하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준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지혜 믿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맞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 들 때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줄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믿음에 머물도록 서로를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공동체에 나를 묶어야 돼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느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는 누가 당합니까? 철석같이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뒤통수 맞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안 믿었던 상대에게 사기당하는 일 절대 없어요. 나를 믿지 마세요. 성경은 언제나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나를 과신하지 마세요. 다 헛똑똑입니다. 세이렌의 유혹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한 배를 탄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줄 성도님들이 앞과 뒤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 살아갈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라. 믿되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은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알되 잘 믿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알미 균형을 이룰 때에, 그럴 때 다시 13절로 가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주님께 끊임없이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흔들림 없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암교회가 있다는 것, 인생길에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영암교회 표어는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묶읍시다. 말씀과 기도로 묶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묶기 위하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으로 들어가십시오. 평일에는 우리 기본 구역조 중인 구역 모임이 있고요. 평일에 바쁜 분들을 위해서 주일 소그룹을 열어놓았습니다. 올 봄 3월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남성 소그룹이 집중적으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시고 큐티를 나누기 위해 큐티방으로 들어가시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령 안에 하나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